자, 오늘 베드로후서 이제 맥잡기입니다. 베드로후서. 그래서 이제 새해 아마 1월 달 중에는 신약 성경까지 다 끝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 베드로후서 맥잡기는 제목을 주보하고 조금 다른데 하나님의 본성, 그리스도인의 8가지 자질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의 기록 배경은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두루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이제 그 서신을 쓴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여기는 어디냐면은 지금의 이제 튀르키예, 그러니까 지금의 옛날에 터키의 그런 도시입니다. 이런 도시들에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썼는데 뭐라고 그러냐면은 대상이 누구냐면은 두루 흩어진 나그네들이라고 그랬어요. 두루 흩어진 나그네들. 어디에 흩어져 있을까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비두니아입니다. 지금의 튀르키예, 터키. 흩어진 그 나그네들은 고난을 당하고 있었어요.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그들이 선택함을 입었다는 소식일 것입니다. 그래서 1장 2절에 본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보면은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에 따라 성령의 거룩히 구별하심을 통해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에 이르도록 선택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화평이 너희에게 더욱 많이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히 구별하심을 통해 선택받은 자들에게 그랬죠. 선택받은 자들, 이들이 흩어져서 핍박과 나그네로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선택받은 자들이라고 할 때 얼마나 힘이 되고 얼마나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여러분, 고난은 잠깐이지만 우리의 선택은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한 거예요. 그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베드로전서에서는 15번이나 고난이라는 말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고난. 베드로전서는 선택받은 자들을 강조합니다. 근데 베드로후서는 어떤 것을 강조할까요? 베드로후서 1장 1절을 열어보세요. 베드로후서 1장 1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하나님 곧 우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 우리와 더불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얻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뭐라고 그랬냐면은 보배로운 믿음을 얻은 자들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배로운 믿음을 얻은 자, 보배로운 믿음을 얻은 자. 자, 보배로운 믿음을 얻은 자들은 뭐가 주어졌냐면은 4절에 그것들로 말미암아 지극히 크고 보배로운 약속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나니. 뭐가 주어졌어요? 보배로운 약속들,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보배로운 약속들이 주어졌습니다. 이것은 이 약속을 힘입어 너희가 정욕으로 인해 세상에 있게 된 썩을 것을 피하여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본성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베드로후서 1장 3절부터 11절에서 그리스도인이 갖춰야 될 5절부터 7절에 나오는데 8가지 인격적 자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8가지 인격적 자질. 그 인격적 자질은 그리스도인이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좌우하는 시금석이기도 합니다. 성공적인 그리스도의 삶을 살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8가지 인격적 자질. 만약에 이 인격적 자질 8가지가 없거나 결여되어 있다면 그리스도인의 인격 형성이 어렵습니다. 8가지 화음이 이루어진 음악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8가지 화음이 어우러진 음악들, 그것이 조화를 이룰 때 얼마나 아름다운 소리가 나겠습니까? 그래서 먼저 첫째로 그리스도인의 8가지 인격적 자질이 부족할 때 일어나는 현상이 있어요.
8가지 인격적 자질이 부족할 때 일어나는 현상, 그게 뭐냐면 1장 8절입니다. 이것들이 너희 안에 있어 풍성하면, 자, 이것들이 너희 안에 있어, 이것들이 뭡니까? 이것들이 뭐예요? 5절부터 7절에 나오는 8가지 인격적 자질을 말하는 겁니다. 8가지 인격적 자질이 있어, 너희 안에 있어 풍성하면, 자, 풍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인격적 자질이 풍성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풍성하면 너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빈약하거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리라. 풍성하면 그렇지만 풍성하지 못하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부족하면 우리가 빈약한 생활이 된다는 겁니다. 빈약한 생활이 된다는 거예요. 빈약하다는 말의 의미가 뭐예요? 빈약하다는 것은 뭔가 지탱할 힘이 없다는 겁니다. 지탱할 힘이 없어요. 내 인격을 받쳐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빈약하다는 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빈약한 사람은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은 게으른 사람입니다. 게으른 사람. 게으른 사람의 마음밭은 마귀의 작업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내가 빈약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지난 한 해 2023년도를 살아오면서 나는 어떤 것에 빈약했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성실성입니까? 또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빈약한 모습이 뭐였느냐? 그리스도인의 인격적 자질이 부족할 때 이런 현상이 뭐냐면 빈약하다는 거예요. 빈약하고 그뿐만 아니라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 1장 8절에 그랬죠? 빈약하거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빈약하거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풍성하지 못하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죠. 8가지 인격적 자질이 풍성하지 못하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겁니다. 어떤 열매입니까? 세상적 열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열매를 말하는 겁니다. 어떤 열매가 있을까요? 예를 들자면 구령의 열매, 사람들을 인도하여 주께로 인도하는 열매, 거룩함의 열매, 성령의 열매, 또 주는 열매, 입술의 열매, 착한 행실의 열매,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도대체 봐도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왜 그렇습니까? 8가지 인격적 자질이 부족하면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면 빈약한 생활이 되고 그리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생활이 된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베드로 후서 1장 9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것들이 없는 자는, 이것들이 뭡니까? 이것들이 5절부터 7절까지의 8가지 인격적 자질입니다. 이것들이 없는 자는 눈먼 자여 그랬죠. 눈이 멀어요. 안 보인다는 거죠. 뭐가 안 보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것들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가 보이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분별력이 없다는 거죠. 세상에 있어서는 아주 탁월합니다. 볼 줄도 알아요. 그러나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은 이거 무언가를 모른다는 거죠. 눈먼 자요. 멀리 볼 수가 없어요. 멀리 못 봐요. 우리는 멀리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어디까지 봐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공중에 강림하시면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들림을 받아가지고 우리 주님이 계신 곳에 올라간다는 이것까지 봐야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7년 동안 혼인잔치가 있다가 지상 강림을 한 다음에 1000년 동안 천년왕국이 이어지다가 그 다음에는 마지막에 이제 둘째 사망, 불호수의 심판이 있게 된 다음에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살게 되는 이런 것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단순하게 이 땅에서의 생활이 전부인 양, 오늘 하루 생활이 전부인 양, 내 앞에 닥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전부인 양 생활한다면 그런 사람은 영적으로 눈이 멀은 거예요. 멀리 볼 수가 없는 겁니다. 멀리 볼 줄 아는 자는 다른 사람 어찌할지라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똑바른 생활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눈먼 생활이 되죠. 이것들이 없는 자는 그랬어요. 눈먼 자요. 멀리 볼 수 없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또 하나 네 번째는 뭐냐면 과거의 죄에 얽매이는 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9절 계속 보면은 그러나 이것들이 없는 자는 눈먼 자요 멀리 볼 수 없는 자며 자기의 옛 죄들에서 자기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은 자니라. 그 예수님을 피를 통해서 구원받은, 옛죄에서 해결받은 이 놀라운 사실들을 갖다가 얽매이는 생활을 한다는 거죠. 이것을 깨끗하게 됐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생활하니까 자꾸만 과거가 나를 붙잡고 있고 나의 발목을 잡고 있고 얽매이다 보니까 풍성하고 자유로운 영적인 그런 생활을 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겁니다. 왜 그렇다고요? 그리스도인의 8가지 인격적 자질이 부족할 때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8가지 인격적 자질이 갖추어져 있을 때는 반대로 이제 8절과 9절을 보면 반대로 어떤 생활이 될까요? 빈약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빈약하지 않는 삶. 그러니까 좀 넉넉한 삶이 된다는 거죠. 넉넉한 삶. 문제들이 일어날 때 그것을 기회로 여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1장 8절에 이것들이 너희 안에 있어 풍성하면, 그리스도인의 8가지 자질이 풍성하면 그것들이 너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빈약하거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풍성한 생활이 된다는 거죠. 야고보서 1장 9절에 보니까 낮은 처지의 형제는 자기가 높아진 것을 기뻐하고 부유한 자는 자기가 낮아진 것을 기뻐할지니 이는 풀의 꽃과 같이 그가 사라질 것이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풀의 꽃과 같이 사라질 이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8가지 인격적 자질을 갖추게 되면 빈약하지 않는 삶, 풍성한 삶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일어나도 그걸 기회로 여길 줄 아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그리스도인의 인격적 자질이 8가지 인격적 자질이 갖춰져 있을 때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내 자신의 기쁜 영적, 내적 욕구를 충족시킨다는 거죠. 1장 8절에 그랬잖아요. 너희 안에 이것이 있어 풍성하면, 이것들이 너희 안에 있어 풍성하면 그것들이 뭡니까? 8가지 인격적 자질이에요. 5절부터 7절에 있는 8가지 인격적 자질이 그것들이 너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빈약하거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한다는 겁니다.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열매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와 교제에서 오는 확고한 믿음을 가질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베드로서 1장 10절을 보세요. 1장 1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열심을 내어 너희가 부름받은 것과 선택받은 것을 확고히 하라. 너희가 이것들을 행하면 결코 넘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와 교제에서 오는 확고한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확고한 믿음. 네. 그 다음에 4번째는 뭐냐면 풍성한 천국 생활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1장 11절 보세요. 1장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우리 주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존하는 왕국에 들어감을 주께서 너희에게 풍성히 베푸시리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존하는 왕국 생활, 그런 생활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1장 7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1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품에 형제의 친절에 사랑을 뭐라고 그랬어요? 더하라 그랬죠? 더하라는 것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악기가 8개의 악기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8개의 악기가 하나씩 이제 연주를 해 나갑니다. 그러면 하나 음이 이어지면서 두 번째 사람이 또 이 음을 또 같이 합하고 세 번째 악기가 또 합하고 8번째 악기가 합하는 거예요. 이렇게 더하라는 겁니다. 더하라, 공급하라는 얘기죠. 공급하라. 8가지 인격적 자질이 갖추어지면 팔성부로 구성된 합창과 같이, 연주와 같이 아름다운 노래가 된다는 거죠. 이러한 자질들이 결여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불협화음이 된다는 겁니다. 8가지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8가지 나오는데 이게 제대로 소리가 내야 되잖아요. 악보에 있는 대로 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불협화음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5절부터 7절까지 8가지 자질이 뭐냐는 겁니다. 8가지 자질.
거기 하트 모양으로 그림이 그려져 있는 설교 노트에 그걸 봐보십시오.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우리가 됐다고 그랬죠? 그러면 8가지 자질이 뭐냐? 1장 5절부터 7절에 보니까 이것과 더불어 열심을 다하여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 인내를, 인내에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성품에 형제의 친절을, 형제의 친절에 사랑을 더하라 라고 했습니다. 자, 맨 먼저 뭡니까? 너희 믿음에, 그랬죠? 너희 믿음이 뭘까요? 믿음은 구원 얻는 믿음과 생활 속의 믿음, 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구원 얻는 믿음이 있어요. 구원 얻는 믿음,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없죠. 그런데 그 이후에 구원받고 나서도 역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생활 속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도행전 27장 25절에 보면은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일이 이루어지리라. 그러니까 말씀하신 그대로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이 바탕에 깔려 있어야 돼요. 믿음이 반석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부족할 때 생기는 현상이 뭡니까? 염려가 일어나요. 염려. 그러니까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3절에 보면은 너희 생명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염려. 믿음이 없으면 염려가 생겨요. 믿음이 없으면 또 생기는 게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이제 갈릴리 호수를 이제 건너가게 됐습니다. 근데 파도가 많이 쳤어요. 갈릴리 해가 여러 가지로 이제 풍랑에 이어져 가지고 마치 그냥 바다처럼 그렇게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배가 막 뒤집혀질 것 같죠. 근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가 죽는 것을 돌아보시지 않으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마태복음 8장 26절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오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두려움이 왜 있는 거예요? 믿음이 적기 때문에 오는 겁니다. 믿음이 적기 때문에. 그러니까 믿음이 부족하면 생기는 현상이 뭐냐면 염려예요. 염려. 믿음이 부족하면 생기는 현상이 뭐냐면 두려움입니다. 괜히 두려운 거예요. 괜히 두려워요. 그 다음에 초조와 불안이 생깁니다. 믿음이 부족하면 초조하고 불안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초조하고 불안합니까? 뭐가 부족한 거예요?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믿음이.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물 위를 걸어오시는 장면이 나오죠. 배를 타고 먼저 건너가라 했더니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건너가다가 아무리 노를 져도 건너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파도가 일어가지고 바람이 불어가지고 건너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물 위를 걸어오셨죠. 그러니까 유령이다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나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만약에 예수님이시면 나로 물 위를 걷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오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물 위를 걸었습니까? 안 걸었습니까? 걸었죠.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얼마쯤 가다가 베드로가 어떻게 됐어요? 물속에 빠져들어갔습니다. 빠져들어갔어요. 그랬더니 나 좀 살려주세요 해가지고서 바로 건져주셨죠. 그때 뭐라고 그러시냐면 마태복음 8장 29절에 이하에 보면은 그분께서 오라 하고 말씀하심에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와 예수님께 가려고 물 위로 걸어갔으나 바람이 사나우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다가 가라앉기 시작하므로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부족하면 의심이 생기는 겁니다. 초조하고 불안한 거예요. 예수님을 똑바로 보고 갔으면 그냥 걷는 건데 바람을 보고 파도를 보고 그러다 보니까 무서운 거죠. 초조하고 불안하고 빠지면 어떡하나 죽으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쏙 빠져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주여 나 좀 살려주세요 해가지고 예수님이 건져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부족할 때는 뭐가 일어나면 염려가 생기고 두려움이 생기고 초조와 불안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첫째는 우리의 인격적 자질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믿음입니다. 구원받은 믿음을 갖고 생활 속에 믿음이 자리에 깔려 있어야 됩니다. 믿음 있는 자가 돼야 돼요. 믿음 있는 자가. 그래서 우리는 이제 2024년도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표어입니다. 24년도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 그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믿음이 없이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중요해요. 믿음. 이게 기초입니다. 이게 기초를 깔아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믿음에 뭐를 더하라고 그랬어요? 믿음에 덕을 더하라. 덕을. 이 덕이라는 말은 도덕적 탁월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덕이 부족해요. 이 사람은 덕이 없어. 덕이 없어. 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도덕적 탁월성이라는 겁니다. 도덕적 탁월성이 없다. 믿음에 덕을 더하라 했는데 덕이 부족할 때 생기는 현상이 있어요. 어떤 것이 생기냐면은 도덕적으로 탁월성이 떨어지면은 관능적인 면에 치우친다는 겁니다. 사람이 관능적이 돼버려요. 세상의 쾌락에 더 발달되어 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일관성이 없는 생활 양식을 쌓습니다. 일관성이 없습니다. 도덕적 수준이 없습니다. 죄책감으로 인해서 우울증에 시달립니다. 자기를 변명하기 바쁘고 자기 합리화로 인한 논쟁이 생깁니다. 그리고 순수한 사랑이 결여됩니다. 이렇게 덕이 빠지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덕이 도덕적 탁월성인데, 도덕적 탁월성이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인데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인데 덕이 빠져 있다라고 하는 도덕적 탁월성이 빠져 있으면 뭐가 되겠습니까? 회사에 가서도 사람들이, 또 어떤 공동체에 가서도 저 사람은 말이야 도덕성이 없어. 도덕성이, 윤리성이 없어. 이러면은 불협화음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관능적인 것은 발달되어 있어요. 일관성이 없어요. 사람이 약속도 안 지켜요. 도덕적 수준이 형편없어요. 뻔뻔해요. 내로남불이에요. 이거는 도덕성이 없는 거죠. 이런 자질이 부족하면 이렇게 바로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자, 덕에 이제 믿음의 덕을 쌓아야 됩니다. 같이 합해야 돼요. 그 다음에 덕에 뭘 합해야 됩니까? 지식을 더하라 그랬어요. 지식을 더하라. 지식을 더하라. 이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에 대해 알고자 하는 굶주림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굶주림. 이런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지식,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지식, 성경에 대해서 알아가는 지식이 있습니다. 자, 요즘에 미라클 모닝에서 천사론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천사론, 스랍, 그룹, 그 다음에 천사장 미가엘, 가브리엘 천사, 그리고 천사들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무슨 사탄은 이제 따로 공부를 하겠지만은 천사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걸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성경을 보는 눈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아무리 이사야에서 뭐 그룹이 나오고 스랍이 나오면 이게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안 되면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전부 다 7개인데 7개의 것을 합해가지고 이제 한 70분 듣게끔 하겠지만은 여러분이 부분적으로 이렇게 하나씩 시간 날 때마다 들으면 굉장히 좋아요. 저도 출근할 때 듣고 오거든요. 그런데 저도 내가 말씀을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저도 보게 돼요. 천사들에 대해서도 천사들의 임무, 이걸 제가 금요일까지 이제 녹화를 하고 준비를 해 놓으면서 얼마나 이 천사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지식입니다. 그러니까 덕에 뭘 쌓아야 돼요? 지식을 쌓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식. 아무 지식이 없어. 교회를 가도 성경책만 갖고 다니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어. 누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 믿고 구원받죠?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헌금생활을 잘할 수 있죠? 어떻게 기도하는 거죠? 이런 거 물었는데 도대체 알려주는 것이 없다면 그 지식이 없는 겁니다. 지식을 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덕에 지식을 쌓는 거죠. 만약에 지식이 부족할 때 생기는 현상이 뭐냐면 세상적인 가치관만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치관은 빼져 있고 세상적인 지식만 갖게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기보다는 감정적인 것을 추구하거나 체험을 추구하게 된다는 겁니다. 말씀에 의해서 자기가 체험을 가져야지 말씀에 없는 체험들을 그렇게 간구한다는 거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되고요. 성취감이 없습니다. 지식이 없으면. 자, 그 다음에 지식에 또 뭘 더해야 됩니까? 절제를. 그렇죠?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더해야 됩니다. 절제라는 것은 뭐냐면 훈련이에요. 훈련. 다스림입니다. 고린도전서를 한번 열어볼까요?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7절까지.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7절까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7절에 보니까 경주할 때 달리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한 사람이 상을 받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얻도록 이와 같이 달리라는 겁니다. 예, 손흥민 선수가 볼을 받았습니다. 그 치고 가서 혼자 다 적진 들어가서 골을 넣는 장면은 지금도 회자되고 있는 아주 정말 명골이에요. 명골인. 정말로 멋있습니다. 그런데 그 볼 컨트롤하는 훈련을 안 했을까요? 엄청나게 했을 겁니다. 그 아버지가 엄청나게 시켰습니다. 아버지가. 그러니까 훈련입니다. 훈련. 절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훈련이 되어 있다라는 말입니다. 훈련이. 25절, 이기려고 애쓰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는 거예요. 이기려고 애쓰는 자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멋지게 인생을 살아야지, 이기려고 애쓰는 거 아닙니까? 이기려고 애쓰는 자마다 절제가 있다는 겁니다. 절제가 있어요. 이제 그들은 썩을 왕관을 얻기 위해 그 일을 하지만 우리는 썩지 아니할 왕관을 얻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고요? 절제가 있는 절제. 그러므로 내가 이와 같이 달리되 목표가 불확실한 것처럼 하지 아니하고. 달리긴 달리는데, 저도 이제 차를 타고 운전하다 보면은 사거리에서 좌회전을 하잖아요. 사거리에서 좌회전하면은 이제 여기 어디입니까? 광장 사거리 있어요. 광장 사거리가 있는데, 거기를 보면은 꺾자마자 그 버스 전용 차선이 나와요. 그런데 이쪽에서 좌회전하다 보면 1차선, 2차선, 3차선이 있거든요. 1차, 2차, 3차면은 이렇게 꺾으면은 1차선은 1차선으로 가야 되고 2차선에 있으면 2차선으로 가야 되는데, 1차선에 있는 사람이 갑자기 버스 전용 차선이 나오니까 갑자기 2차선으로 확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트랙을 잘못 건 거죠. 그래서 사고가 나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아주 조심합니다. 들어오려고 하면 내가 먼저 가든가, 그렇지 않으면 내가 천천히 가든가, 이렇게 해야지. 버스 전용 차선이 나오니까 확 틀어버리는 거예요. 아니, 가다가 틀어도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겁니다. 또 일반 도로도 마찬가지예요. 일반 그런 것이 없이 또 사거리에서 자기 트랙으로 돌아야 돼요. 자기 트랙으로 돌아야 남의 트랙 밟고서 이렇게 도는데 그 차선을 갖다가 다른 차선을 가버리면, 1차선에 있다가 저 3차선으로 이렇게 도는 사이에 가버리면 얼마나 그게 혼잡스럽고 깜짝깜짝 놀랍니까? 사고가 나기 십상이죠. 그러니까 모든 일에 그런 데서 절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절제. 그러니까 이게 목표가 불확실한 것처럼 하지 아니하고, 목표가 있잖아요. 우리가 가는 트랙이 있잖아요. 이와 같이 싸우되 허공을 치는 자 같이 하지 아니하며. 허공을 치지 않아요. 여러분, 야구 선수가 공이 와야 치는 거지, 공도 오지 않는데 허공에다 휘두릅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권투 선수가 상대방에게 잽을 날리거나 KO 펀치를 날려야지, 상대방은 저쪽에 있는데 혼자 열심히 날립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한 목표를 두고 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만 내가 내 몸을 억제하여 복종시키면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한 뒤에 어떤 방법으로든 나 자신이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내 몸을 억제하여 복종시키는 훈련인 거. 복종시키는 훈련. 그러니까 내가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내 몸을 쳐서 복종시켜야지죠. 어떻게 복종시켜요? 가만히 있으면 복종이 됩니까? 안 되던데요? 안 돼요. 내가 내 자신이 그냥 나를 깨워가지고 4시 30분이야, 4시 40분이야 이렇게 깨울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알람이 깨워주더라고. 알람이. 오늘 아침에는 4시 이제 일어나 보니까 4시 35분 내가 알람을 끄죠. 그때는 알람이 나를 깨우는 게 아니라 내가 알람을 끕니다. 그리고 그 4시 50분에도 해놔요, 제가. 왜냐하면 딴 거 하다가 기도 제목을 올려놔야 되는데 기도 제목 올려놓지 않고 열심히 기도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혼자 쓰면서 기도하니까 저는 하고 있는데, 오늘도 보니까
이게 50분에 이제 쓰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알람이 울려서 이거 쓴 다음에 해야지 그러는데 잊어버린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또 와가지고서 왜 안 올리냐고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부랴부랴 이제 올렸어요. 시간 보세요. 좀 시간 늦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절제가 필요한 거예요. 적정하려면 내 몸을 복종시키는 것도 필요한 겁니다. 어디 내 몸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합니까? 그러면 이길 수가 없어요. 내 몸을 복종하는 훈련을 해야 어떤 운동에서도 그렇고 어떤 것이든지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이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 한 해를 돌이켜 볼 때 내 몸을 복종시키지 못한 것이 뭐가 있는가를 살펴봐야 돼요. 나는 독서 목표를 정했으면 그대로 읽었는가? 무엇을 했는가? 살펴봐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목표를 다시 정하는 겁니다. 이얼리 플랜을 다시 짜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식에 절제를 더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왜 절제를 더해야 되느냐?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을 한번 열어보십시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너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그분을 하나님에게서 받았고 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내 몸과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내 몸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값으로 사심받은 내 몸을 깨끗하게 잘 관리를 해야 되고 건강하게 잘 관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아무렇게나 내주면서 살면 안 되는 거죠. 관리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절제가 부족할 때 생기는 현상이 있어요. 자꾸만 다른 사람을 의식하게 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의식하며 사는 겁니다. 또 조그만 권리 침해를 당해도 쉽게 분노합니다. 자기의 기대에 조금 어긋나도 금방 실망하고 말고요, 가장 가까운 사람을 비난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에 또 뭘 더해야 된다고요? 인내를 더해야 돼요. 인내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특징입니다.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12절에 보면은 인내하는 자에게 생명의 왕관을 약속하셨습니다. 인내가 부족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인내가 부족하면요, 쉽게 절망하고 자포자기를 쉽게 합니다. 인내가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원망과 비난을 잘합니다. 인내가 부족하면 문제로 인해서 조급해지고 용기를 잃게 됩니다. 절제, 인내를 더해야 됩니다. 인내에 하나님의 성품을 더해야 돼요. 또 하나님의 성품이 부족하면 용서를 못해요. 하나님의 성품이 부족할 때 생기는 현상이 뭐냐면 용서받은 확신이 부족합니다. 내가 용서받았다는 확신. 또 사랑하지 못해요. 믿지를 못해요. 기도의 능력을 상실합니다. 우울증이 생기고요, 질병에 약해집니다. 그러니까 인내에 하나님의 성품을 더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 또 하나님의 성품에 뭘 더해야 됩니까? 형제의 친절을 더해야 됩니다. 형제의 친절. 그리고 형제 친절이 뭐예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거리낌이 없어지는 거죠. 친절하게. 그런데 형제 친절, 이 친절이 부족하면 생기는 현상이 뭐냐면 열등감이 생기고 우월감이 생깁니다. 열등감, 우월감. 냉담하고요, 싸늘합니다. 다른 사람의 걸림돌이 됩니다. 늘 하나님과의 교제가 부족하고 다른 사람을 의심을 잘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뭐가 부족하다고요? 형제를 향한 친절이 부족한 거예요. 친절. 자, 형제 친절에 뭘 더해야 됩니까? 사랑을 더해야 됩니다. 사랑. 이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에요. 아가페 사랑. 아낌없이 주는 겁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이 부족하면 일어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짜증이 나요. 교만합니다. 권태로워합니다. 질투가 있습니다. 이기심이 있습니다. 자, 믿음 바탕이 있어요. 믿음에 쌓아야 될 것은, 더해야 될 것은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성품의 형제의 친절 위에 뭘 덮으라고요? 사랑을 덮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닥은 믿음이고 덮는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 그래서 이 8가지 자질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개발시켜 나가는 겁니다. 이런 것이 있을 때
어떤 현상이 있다고요? 8가지 인격적 자질이 이루어지면은 1장 8절부터 계속 나오죠. 빈약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되고, 문제들이 일어날 때 그것을 기회로 여깁니다. 또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내 자신의 기쁜 내적 욕구를 충족시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오는 확실한 믿음을 갖고 또 풍성한 그리스도의 왕국 생활을 할 수 있다. 그리스도의 영존하는 왕국에 들어감을 풍성히 베푸는 그런 능력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나에게는 어떤 자질이 부족했는가, 이것을 살펴보고 8가지 자질이 하모니를 잘 이뤄가면서 나올 때 성숙한 아름다운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 베드로 전서를 보면은요, 왜 지금 핍박받고 있는 그리스도인이거든요. 핍박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런데 핍박에 강하라, 담대하라, 이게 아니라 너희들이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된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했으니까 8가지 인격적 차질을 갖고 있어야 돼.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놀랍죠? 지금 핍박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핍박을 받고 있던, 고난을 당하고 있던, 우리가 넉넉한 생활을 하고 있던 관계없이 우리가 가져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로서 8가지 인격적 차질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베드로 후서는 바로 예수님이 오실 날도 가깝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 우리가 이때에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를 생각을 하고 그리스도인의 인격적 8가지 자질을 하나씩 하나씩 갖추어가며 또 다듬어가고 훈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베드로